오늘 영화 얘기로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었던 영화인데 특별히 기독교계에 던져준 충격은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계는 양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이 영화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한편은 이것은 반기독교적 영화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영화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 영화이다, 그렇게 평가가 엇갈렸던 영화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단순한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죽게 되자 전도연 씨가 주연을 했었는데 하나 있는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지만 실제로 외도를 해서 전도연한테 마음이 사실 무거운 짐이 있었지만 죽은 남편에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고향에 가서 그냥 남은 생을 살면서 위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내려간 그 밀양이란 도시에서 아들이 어느 날 유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몸값을 요구해서 가진 돈 730만 원을 톡톡 틀어서 다 줬는데 결국엔 이 범인이 돌려준 것은 아들의 싸늘한 죽음입니다. 죽어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 범인은 잡혀가고 이 전도연의 삶은 말이 아닙니다. 이 여주인공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이제 죽었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삶이 고통 중에 나날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 들른 약국에서 그 약국 집사님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연을 전도하는 거죠. 당신의 고통은 약으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가 됩니다. 간곡히 권해서 결국에는 전도연이 교회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용서할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납치해서 결국 죽게 만든 이 사람을 용서해야겠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극찬을 합니다. 예수님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귀한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장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격려를 받고 마침내 이 유괴범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떨리는 마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떨리는 마음, 주체할 수 없는 흔들린 마음을 안고 첫 마디를 어렵게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도연 속에 그 주인공 속에 생겨났던 신앙이 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논란이 이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용서를 선받은 이 범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기뻐하는 얼굴로 네,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거기에 전도연이 완전 이 여주인공이 분노합니다. 아직 가장 피해 당사자인 나는 용서할 준비가 사실 안 됐고 어렵게 용기를 내서 지금 와서 용서한다는 말을 전하는데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왜 당사자인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당신이 용서받았다고 이미 선언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피해 당사자에게는 왜 얘기조차 하지 않고 마음대로 용서를 하십니까? 그렇게 화가 나서 결국에는 이 전도연이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에 반대하는 안티크리스찬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 때문에 온 교회가 사실 찬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던진 교훈이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빌미로 자신의 잘못과 허물까지 교묘하게 정당화시키는 우리의 자화상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무조건 내 잘못이 다 덮어지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리한 말머리 하나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하신 그 은총에 대한 나의 확실한 응답이 있은 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확신인지 아니면 단지 교리적으로 선언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았던 광경을 기억하십니까? 삭개오에게 만나주신 그 주님이 처음부터 구원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겠다 그랬을 때 삭개오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삭개오가 주님 앞에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주님, 제가 만일 유교 끝을 뺏은 것이 있으면 2배로 갚을 것이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그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약속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듣자마자, 얘기를 듣자마자 약속하신 것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때 구원이 선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영화로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이 밀양에서의 유괴범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그 피해 당사자인 전도연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눈물로 사죄했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데 이제 용서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도 저를 용서해 주셔서 더 기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피해 당사자에게는 아무 얘기도 하지도 않고 단지 자기와 하나님 관계 속에 용서받았다는 걸로 앞에 있는 피해 당사자를 무시하니 그것이 큰 화근이 됐던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곡된 우리들의 신앙의 일면입니다. 이런 신앙의 왜곡된 모습을 깊이 관심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바라보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 때문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종교적 의식 속에, 교리 속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하는 것입니다. 권고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믿음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을 이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행실이 달라지지 않으면, 말이 달라지지 않으면, 사고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죄를 짓고 혹은 이 한 주일 내내 죄된 생활을 하다가 주일날 예배에서 죄를 선언받았다고 하면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지니, 그래서 나는 한 주간을 또 죄를 반복하고 또 주일날 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한 주간 죄를 반복하고 또 주일날 와서 예배하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마치 의인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우리들에 대한 편의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헛되게 편한 대로 갖다 대지 말라는 뜻이 오늘 야고보가 권고하는 행함 있는 믿음, 특히 말에 있어서의 실수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러 오면 뭐합니까? 신앙이 좋은 듯 하면 뭐합니까? 결국 집에 돌아가면 가장 악독한 말들을 우리가 쏟아내고 있기에 그 입술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남편이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시어머니가, 어떤 며느리가 그 말들을, 실수를 보면서 교회 다닐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흔하게 이렇게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에 우리는 늘 실패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 사도가 주목한 것은 신앙인의 행함에 관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언어 생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이란 어떤 겁니까?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얘기하기를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말에 의해서 규정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뱉어낸 말 속에서 먹고 거기서 쉬고 거기서 즐기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결국 말이 우리 존재를 규정한다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이 말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얘기하기를, 이 말의 실수가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곧 심판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권고합니다. 말의 실수란 것은 단순한 실수고 실수했네, 미안, 그러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 말의 실수가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게 되면 그것이 심판에 직결되기 때문에 너희는 차라리 말 많이 하는 선생조차 될 생각을 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이 얘기합니다. 이는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자청했던 바리새적 유대인들에게 권하시던 주님의 권고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겉은 그럴싸하게 선생 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 사람은 썩어져 있고
외형적으로는 가장 랍비요 선생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속 사람은 너무나 나태한 모습 속에 있기에 차라리 그들을 통틀어 얘기하시기를 너희는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랍비 되려고 하지 말라, 너희는 바리새처럼 살려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말이 화근이란 뜻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이를 잘 설명해 주려고 여러 가지 근거를 대는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이유와 물에 다니는 배가 키에 어떻게 조종을 받는 것과 또 언어의 파급력이 불의 위험함과 어떻게 닮아 있는가를 동원해서 야고보 선생님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설명을 마친 다음에 야고보가 하는 것은 탄식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루기가 쉬운데 이놈의 새치혀는 왜 다루어지지 않는지, 길들일 수가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는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한 입인데 그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연이치로 따질 때 어떻게 단물 내는 샘물 속에서 쓴물까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화근이란 것입니다. 실수하기 쉬운 혀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오죽하시면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야고보 선생님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권할 정도입니다. 이혜인 시인이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를 썼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르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담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시를 지으면서 아멘이라고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말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될 것과 자기의 언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당해야 될지를 시인은 경계하며 기도로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말 실수쟁이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실수투성의 말만 쏟아내는 존재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을 안 할수록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혀입니다. 이것은 마치 말에게 재갈을 물려놓으면 재갈을 당기는 대로 움직이듯이, 길들여 놓으면 그대로 행하듯이, 마치 배가 가는데 키를 작은 키가 움직이지만 배 전체가 움직이듯이 그렇게 혀를 길들인다면 그 사람의 삶이 온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파급력이 큽니까? 불은 언제나 작은 시작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불장난할 때 이만큼 쌓아놓고 불장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성냥개비 1개, 라이터 불 1개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파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작은 시작이 큰 파급력을 가지고 나중에는 회복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불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혀가 작게 얘기하지만 결국엔 이 파급력이란 건 말이 안 되게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누구 흠담을 내 옆 사람 하나에게 귀를 갖다 대고 소곤소곤 얘기했는데 어느새 그것은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나중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로 온 공동체 전체에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회복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그게 말의 속성이라고 우리 야고보 사도께서는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하십니까? 혀에 관해서 얘기하기를 이것은 불의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권고합니다. 2003년 2월에 대구 방화 사건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지하철 전체가 탈 때에 시작된 불이 어디 전체 폭발로 시작됐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의 라이터불 하나, 일회용 라이터 하나 가지고 저지른 것이 20초 만에 성강장 감시용 CCTV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일 만큼 그렇게 연기가 자욱하게 차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92명이 사망하는 참사였죠. 작은 것 하나에 시작됩니다. 혀의 작은 실수가 결국에는 사람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 혀를 이겨낼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100kg 거구되는 사람과는 싸울 수 있겠는데 이 3치밖에 안 되는 혀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작지만 너무 강력하고 너무 무시무시한 위력을 갖고 있는 이 혀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이를 길들인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어서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 합니까? 여러 종류의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여 왔거니와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길들이지 못하는 동안에 이 혀는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인간의 혀는 길들이지 못한 그 상황 속에 쉬지 않는 악이 되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방치해두면 쉼없이 악을 발생시키고 독을 뿜어내는데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온전하게 잘 쓰는 사람은 그 혀 단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결국 이 혀 속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때에 너희 입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스스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찬송했던 입으로 저주할 것인가? 어찌 단물을 내는 샘이 쓴물도 동시에 낼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게 자연 이치지만 유일하게 사람만이 그 이치를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찬송하는 입과 저주하는 입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입과 은혜를 떨어뜨리는 입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이 본래 의도를 살펴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온갖 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욕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욕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속에 온갖 악독한 것을 갖고 있을 때에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이 독사 새끼들아,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 10원짜리야, 이 20원짜리야. 그런 욕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안 드셨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악이 결국에는 입으로 튀어나오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속에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내지 않기 위해서는, 저주와 찬양을 동시에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속을 바꿔야 됩니다.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터져 나오는데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한 번씩 번갈아서 입으로 터져 나오는데 한 번은 찬양이요, 한 번은 저주란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입에서 찬양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운 감정들은 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불길로 태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악한 감정들을 태워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그럼 내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만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한 입을 통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말의 힘을 믿으십시오. 말은 중요합니다. 2009년도에 한글의 날에 말의 힘에 관해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MBC에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2개의 투명 용기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같이 지은 밥을 담았습니다. 쌀밥을 나누어 놓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라고 붙이고 한쪽에는 짜증나 라고 붙였습니다. 밥이 왜 짜증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고맙습니다, 짜증나 붙이고 이 밥 앞에 가서는 늘 고맙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따뜻한 말을 그 앞에서 합니다. 사랑합니다. 밥알이 어떻게 이렇게 통통하고 이쁘네요. 이쪽에 짜증나에 붙인 거는 아이고 짜증나, 밥알이 꼭 구데기 새끼처럼 생겼네. 별별 흉악한 말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긍정적인 말을 했던 이곳에는 하얀 누런 꼭파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그곳에는 꺼멓게 부패해서 썩어버렸습니다. 누런 곰팡이가 뭡니까? 우리가 먹는 거 아닙니까? 간장, 된장, 고추장, 그 수 없는 곳에 누룩곰팡이는 자생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이 그렇게 생명을, 건강을 복돋우는 일을 하는 그 유익한 성분이 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익한 말, 사악한 말은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언어 노출 때문에 사람이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동시에 실험했습니다. 뭐냐 하면 실험자에게 30개의 단어 카드를 사용해서 5분 안에 3개의 문장을 만든 다음에 걸음걸이를 측정해 보는 겁니다. 하나는 노년에 관한 단어이고 하나는 젊음에 관해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노년에 관련 단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아이고 인생 참 허망해, 내가 살아서 뭐해, 이런 부정적인 노년의 말들을 가지고 사람을 실험해 봤더니 처음 걸음은 일정한 걸음을 걷는데 24초 78이 걸렸는데 이렇게 노년의 단어들을 읽은 다음에 걸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느려져 가지고 27초 10에 걷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거리를. 그 단어의 힘만 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늙은 기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젊은 말들,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능력자야, 나는 굉장히 잘해, 이런 긍정적인 단어만 보고 실험을 했더니 그 실험 전에는 26초 2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실험자들이 실험 후에는 23초 64로 2초 46만큼이나 걸음이 빨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긍정적인 말이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살게 만들고 부정적인 말이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살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하면서 아름답게 살게 만든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에 영향받고 살겠습니까? 은혜의 말을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말들로 사람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 말을 하기에도 바쁜 입입니다. 사람은 귀는 2개이나 입은 2개인가요? 그럴 때는 1개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잖아요. 사람은 귀는 2개지만 입은 이제 됐습니다. 귀는 2개지만 입은 하라는 것은 듣기는 많이 듣더라도 말하기는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의 실수를 통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에 조심하라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힘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말 때문에 생기는 그 모든 부정적인 일들을 다시 한번 경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입을 갖고 있어서 말하는 것은 자유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에게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귀하게 세워주는 말을 하라고 권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쳐서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 입술에 부정적인 말들 없이 하게 하시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들 제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 태워주셔서 참으로 우리 입속에서 터져나오는 것들이 은혜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